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좀 읽도록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표 형제에게 간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누아투에 가려고 준비하는 또 3명의 우리 청년들 돌보아 주시고 잘 준비하여 크게 깨닫고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교가 그런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빌립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3가지 대답을 같이 했었죠. 복음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다.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너무나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3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맡겨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돼가는 그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뉴질랜드로 보내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맡겨진 복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깊이 하시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1년이죠. 한국에 김익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물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고통을 주던 사람이죠. 어느 날 스왈른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 부인이 길을 가다가 이 김익두라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근데 이 김익두 청년이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왈른 선교사 부인이 한국말로 전도지로 코 풀면 당신 코 썩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그 목소리가 이 김익두 청년의 귀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갈 때도 잠도 못 자며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또 길을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람답게 사세요. 이 복음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듣고 친구 또 박태후라는 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회개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몸집이 거구인데 그 거구의 청년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며칠 동안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며칠 동안 울고 그 회개가 끝나고 나서 즉시 전도하러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도를 하러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이 김익두 청년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김익두가 생각하다 못해 온 동네에 이렇게 광고지를 붙입니다. 그 광고지 글이 이렇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산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가 아닙니다. 남을 때리고 괴롭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광고지를 온 동네에다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를 않고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이 구정물 있죠. 쓰레기, 이 물, 더러운 물을 김익두에게 퍼부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딱 지나가는데 그때 김익두 청년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은 죽었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는구만.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이때부터 사람들이 야, 김익두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교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돼서 150개 교회를 세우고 생애 동안 28,000번의 설교를 통해 28만 명을 전도하고 1만 명의 병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누가 다 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목사를 키워냈는데요. 그 중에 주기철, 김재준 목사님,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국 1950년 10월 14일 공산당에 의해 총에 맞아 교인들과 함께 순교하십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겠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어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무신론 과학자가 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TV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디스커션을 좀 해보자. 동계 토론을 해보자. 무신론이 맞냐? 하나님 믿는 게 맞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무신론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내가 그 토론을 하겠다. 당신은 당신의 그 무신론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인생이 변한 사람 10명만 데리고 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생이 변하고 새 인생 살게 된 사람 100명을 데려오겠다. 그 TV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무신론자 과학자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예전부터 이 신학자들에게 이 회심의 과정,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 이것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할 때 이미 이 그림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 리포음드 디알러지의 관점에서 본 구원의 서정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이게 좀 나눌 생각이 좀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 구원의 과정이 이처럼 꼭 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된다든가 또 그 하나하나가 그 단계가 분명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논리적으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 과정이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과정 한 과정이 일렉션부터 글로리피케이션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택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우리가 알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알면 참 큰 은혜가 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기믹두라는 청년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훨씬 더 악해요. 악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에 미친 듯이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그 신비로운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회심의 원인, 그리고 회심의 과정, 그리고 회심의 결과,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심의 원인도 과정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상태를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는 아마도 칼빈이 말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단 1%의 0.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함께 읽을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누가는 사울을 피해 굶주린 교회의 원수,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드는 한 마리 야수로, 광기 어린 야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2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피를 쏟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는 전쟁 속에서도 여자를 구분하는 무장 군인들보다도 더 악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누가는 우리에게 한 포악한 짐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마치 칼을 손에 든 미친 사람과 같았다. 그의 마음은 후에 그가 스스로 서신서에서 밝힌 것처럼 극에 달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여행을 하는데요, 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24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행이 거의 맞춰가는 중이었습니다. 때는 한 점심시간쯤 됐어요. 이런 말씀에서 보시던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습격하죠. 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은 이 빛을 보자마자,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이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고 너무나 압도돼서 땅에 스스로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걸 바라보면 이렇게 엎드리게 되죠. 그가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그때 자기를 둘러 비춘 그 빛이,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얘기하는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이거나 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빛 속에 있는 음성이 대답을 하시죠. 근데 그 대답이요, 사울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대답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전생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그 일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죠?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요,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가 이단이고 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 이거 정말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의 결정은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모든 신학, 모든 교리, 경험, 그의 모든 이성과 모든 진심을 다 담아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체였죠. 그런데 그 전체를 담아서 목숨을 걸며 인생을 걸었던 그 일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외쳤던 그 이름 예수, 그토록 증오했던 이름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사울이 죽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사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꺾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행동이 그의 죽음, 그의 꺾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죠.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이전에 어떻게 가고 있었어요? 힘을 딱 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하면서 야심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요, 이제는 눈도 못 봐요. 그 어마어마한 충격에 정신이 다 나갔어요. 눈은 멀었죠. 사람의 손 잡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다 꺾였어요, 사람이. 저는 이 사울의 꺾임에서 칼빈의 중요한 교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 중요한 교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후에 바울이 그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간증할 때 추가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문장이 덧붙여졌죠. 이 가시채가 뭐냐 하면 농부가 소를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뾰족한 못 같은 게 달려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 뒷발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아프니까 이쪽 때리면 소가 이리로 가고 이쪽 때리면 이리로 가고. 근데 소가 자꾸 찌르니까 기분이 나쁘면 그 가시채를 뒷발로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파요? 소가 아프잖아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쉬운 성경에서는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돋친 채찍으로 사울을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울을 계속 추격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스쳐갈 수 있어요. 사울이 뭘 들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계속 들려와요. 좋은 소식만 들려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들어요. 자기가 붙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갈 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채찍, 가장 큰 채찍은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갈 이 설교하고 이럴 무렵에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걸 봤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메시아 사인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거룩한 말들을 하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에 깊은 갈등,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내적 고통이
이 사울 안에 계속 쌓여왔던 것이죠. 마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딱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뭐가 탁 터놓은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 존 스토트는 이런 면에서 가말리엘이 아니라 스데반이 바울의 진정한 스승이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융은 사울의 광신적 박해 자체가 그의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내적인 불안감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속 찌르시고 견딜 수 없게 하신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융단 폭격입니다. 사랑을 향해 쏟아붓는 거죠. 무한하신 자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무한히 어마어마한 사랑을 사람에게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너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등에다가 칼 꽂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이야, 그렇게 추격하시는 무지막지한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사울을 추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추격해 오셨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추격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길가에서 제자들을 찾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뭐 착한 일 하러 가는 게 아닌데 정말 악한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 때 그때도 불러주셨지만, 여러분이 아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 잘한 것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름 부르면서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내가 안다. 이제 그만 그 집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한없이 부드러운 겁니다. 사울은 이 사랑의 용단 폭격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혼을 치시는 채찍입니다. 사울이 제대로 얻어맞았죠. 그가 얼마나 제대로 얻어맞았는지는 말씀이 특별히 다메섹에서의 3일이 얘기해 줍니다. 3일 동안 뭐 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의 내적 갈등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통,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고통, 자신의 손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이 가시체가 되어 그의 영혼을 찌르고 때립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면 차 사고 난대. 실제로 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어. 하나님이 그 나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차 타고 어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돌아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것뿐이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주님을 안 따르다가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는 언제든지 더 유익한 곳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겠죠. 그의 마음은, 그의 신앙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더 유익한 곳, 나에게 더 좋은 곳, 항상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채찍은 뭐라고요? 영혼을 때리시는 채찍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시는 채찍. 기믹두가 이 채찍에 맞았고
사울이 이 채찍에 맞은 거죠. 그가 며칠 밤을 새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울에게, 기믹도에게,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그 무한하신 자비와 영혼을 치시는 채찍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망과 무자비한 사랑이 함께 찾아오죠. 사울은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회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놀라운 결과들, 사울의 회심의 열매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회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회심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라는 말을 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열매 없으니까 너는 회심 안 했어 이렇게 정죄하라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내가 회심했는데 나의 삶에는 사울에게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열매들이 보이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4개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울의 태도와 성품이 변했죠. 꺾였습니다.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이 서신서들을 쭉 써내려가는데 그 서신서 전체에서 그가 점점 더 겸손해져 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가 막 구원을 받았을 때는 자신을 가르쳐 나도 사도다 이랬어요. 내가 사도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쯤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가 점점 더 그의 태도와 성품이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 저는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모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할 때 그의 행동은 어땠을까? 말만 하지 않았을 테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오면 존경하는 거예요. 요한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도들이 들어오면 그의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했다면 그의 행동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도 있었고요, 창녀도 있었고요,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점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회심했다면 그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반드시 태도와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몰랐어.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 그에게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은 열정이 얼마나 솟구쳐 올랐겠습니까? 그에게 3일과 3년이 있었습니다. 3일은 다메섹에서 눈이 온 상태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3년간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가 사막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3일과 그의 3년이 있었기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 그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 앞에 꺾이고 낮아지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은 마치 모세의 40년 광야, 다윗의 13년 엔게디 동굴, 요셉의 옥살이 2년, 예수님의 40일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에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했고 사울에게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되게 회심했다면 그의 안에서는 나를 회심케 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살리신 바로 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변에게 묻고 그렇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해지는 그 열망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사울이 이렇게 3년간 3일간 정말 주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만났다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거 큰 은혜예요. 아나니아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결코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시죠.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요. 제가 사울한테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그는 나를 위하여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그릇이다. 그는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요 두려운데 목숨의 위협도 있는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죠. 형제여. 사울이 그 얘기 듣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상상해 봅니다. 사울이 그 얘기 듣고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내가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임, 예수 공동체에 나를 형제로 받아주시는 그 감격을 받는 거죠. 하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요 사울에게 손을 대서 기도해 주고요 음식 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는 뭐 내가 혼자 그냥 다 적응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찾아와서 이야기 건네주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가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그를 통해 사울은 공동체가 뭔지, 교회가 뭔지, 받아들여지는 것이 뭔지 배우게 되죠.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아요. 두려워하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요 위로의 아들 그래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로를 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당신은 이제부터 바나바라고 하세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주목한 거죠. 마치 이렇게 상처 입은 짐승과 같은 외롭고 그래도 이 예수 공동체에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렇게 있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딱 보고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이 사람 보증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이요,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나 인정해 줬으니까 내가 무슨 공동체가 필요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참된 회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배워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가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착한데 다 악해요. 여러분들이 다 착한데 만약에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악해요. 말을 안 걸어줘. 친절하질 않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착해요. 근데 공동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안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겪죠. 막 고난을 자처해요. 마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제 막 그냥 다 쏟아붓겠다, 어떤 이런 마음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사서 고생을 해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살해 위협을 받아요.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려야 될 그런 지경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죠.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내 민족 내 핏줄들이 주님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절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 민족한테, 그래서 그 민족한테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25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하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도 그랬어요. 2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의 생애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서하는 고생이에요.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티스예요. 그게 순교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 회퍼가 그렇다면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까? 왜 참된 회심을, 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뭐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 제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이 있는 거죠. 제자는 무시와 핍박,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심은 언제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이 결론 앞에서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견딜 만한 것인가? 난 오늘도 복음 안 전하고, 이번 주도 안 전했고, 다음 주도 안 전했고, 지난달도 안 전했고, 작년에는 뭐 1년 내도록 안 전했고, 뭐 다가오는 한 해에도 안 전할 예정인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그냥 견딜 만한 거지? 나는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 친구들 이렇게 보는데도 마음이 그냥 평안해. 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또 두려운 질문들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변화받았는데 그 이후로 나의 태도와 성품은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는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했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하는데 웃는다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참된 회심을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 우리 이게 말로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하고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나?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좀 들으면 마음이 좀 무겁죠. 왜 무거울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은, 주님을 가장 아프게 공격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찢어놓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부 예배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